오늘 시간에는 룻기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7번째 시간으로서 룻이 낳은 아들 오벳, 말론의 아들인가 보아스의 아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이방 여인이 선민에게 시집 와서 결국에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죠. 시집 잘 왔어. 그래서 그 시집 잘 왔는데 어떻게 해서 시집을 오게 되었는가. 또 신랑 될 사람이 그를 좋아했잖아요. 과부인데도 가난했는데도 보잘것 없었는데도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무슨 외부적인 어떤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아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면 계명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룻이라는 모함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해피엔딩이죠. 룻이 시어머니를 따를 때 왜 사서 고생이냐? 왜 사서 고생이냐? 왜 네 민족과 네 나라와 네 고향을 떠나느냐? 물었을 때 이 땅의 것만 편안하게 산디가 한다면 그거 안 따랐겠죠. 시어머니 안 따라왔겠죠. 근데 이 땅의 것만이 아닌 참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나라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분이고 이 신들을 만든 신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한번 믿게 됐는데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핍박을 당해도 부인할 수 없고 죽인당해도 부인할 수 없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민족, 고향, 친척 다 떠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왔더니 그 사실을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노총각이었던 보아스도 그 여인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 밭에 이삭 주우러 오는 것을 보고 참 귀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판단을 내렸죠. 귀한 여인이다. 그래서 결국에 그 여자를 아내로 이제 맞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맞아들인 후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 그 오벳이란 말은 봉양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자식을 룻이라는 자기의 며느리가 낳는데도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아졌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미의 봉양자라는 거예요. 룻이 봉양자로 따라왔는데 이 섬기는 자 봉양자가 오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나오미 아들인 것입니다. 룻이 낳았지만. 왜냐하면은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요. 자기 남편이 있어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들로 가야 되는데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족보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될 거냐라고 했을 때
엘리멜렉이 나오미 남편이니까 엘리멜렉의 아들로 말론의 아들로 오벳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 오벳이라는 손자죠. 손자는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보가 이렇게 이어간다는 거예요. 계보가 엘리멜렉에서 오벳으로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봉양자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엘리멜렉의 아들인지 정확히는 오벳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오벳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벳의 아들이란다. 말론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말론과 기론을 낳았는데 말론의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는데 이 기론의 부인되었던 오르반은 원래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갔고 룻만 있다가 룻이 따라와서 지금 있는데 룻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형사 취수 제도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형사 취수 제도 형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서 자식을 낳아서 그 형의 기업이 이어지게 하라라는 제도죠.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하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난 자식은 분명하게 말론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말론의 아들? 그렇죠. 말론의 아들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 룻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보아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장가를 갔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보아스도 그렇게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죽은 자의 아내에게 자기가 장가들어서 그 아내가 낳아준 자식이 죽은 자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룻을 취한다고 했다고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룻기서에 기록될 때에는 말론의 아들이나 또는 엘리멜렉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안 되고 이 룻이 난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럼 뭔가 좀 어긋난 거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 상식이라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라고요. 보아스의. 자, 21절로 4장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 살몬의 아내가 기생 라합이잖아요. 살몬과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첫째 처음 난 자식은 누구를 줘야 된다고요? 말론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원래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하면. 그러면 이 보아스의 계보가 여기서 나올 일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계보가 나왔어야죠. 엘리멜렉의 아버지, 엘리멜렉 아들 말론의 아들 오벳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 족보상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는 사실에 너무 그냥 우리는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만 늘 생각해서 야 룻이 그래도 시어머니 잘 따라왔다. 이방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었구나. 자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4절 5절 6절까지를 볼까요? 마태복음 1장 4절 5절 6절 시작.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여기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는 것이 나온다면은 이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죠. 룻이잖아요. 아내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보아스를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한 씨를 주는 자로 표기가 안 되고 여기를 룻을 그의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계속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말론의 아들로 입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족보상으로는. 그러면 족보가 틀린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린 걸까요? 우리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건 1.1획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보아스의 아들이야 된다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전부 말론의 아들로 지금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는 엘리멜렉의 아들, 손자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니까. 그러면 대체 우리가 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상식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알아야 이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성경을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대체 무슨 일이 여기에 작동되고 있었을까요? 자, 우선 형사 취수 제도의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25장을 넘어가 볼까요? 정확히 형사 취수 제도의 정확한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루시라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는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고엘 제도로서의 하나의 그 제도가 지금 규례가 적용된 것이고, 또 하나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두 가지 제도가 함께 룻에게 적용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면 형사 취수 제도에 관한 정확한 팩트, 워딩이라고 하죠. 그 단어 자체, 요걸 먼저 알아야 돼요. 문자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녀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토지를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의 땅을 제비뽑기로 영원히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고엘 제도에 의하면은 땅이 팔렸으면은 친족이 사줘야 된다. 가까운 친족이 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가 만약에 거기에 이 고엘 제도는 자기의 형제가 팔렸으면 형이 사줬겠죠. 그런데 그 살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 와서 대신 사줘라. 이것이 이제 고엘 제도의 기업 물을 자의 제도로 간다면, 형사 취수 제도는 그게 아니고 이 기업이 다른 가문으로까지, 아까 고엘 제도는 지파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형사 취수대는 가문이 딴 가문은 안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문으로 물려받을 기업이 딴 것은 넘어가지 않도록. 고엘 제도는 지파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 친족이 사주는 것이고, 아시겠죠? 범위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형사 취수 제도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되냐, 형사 취수 제도는 형제, 그의 남편의 형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룻을 보아스가 살려고 했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사 취수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왜? 먼 친척이니까. 특히 항렬이 자기 아버지의 뻘이잖아요. 이 말론 룻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항렬이라고요. 항렬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제가 아니라고요. 형제가 아니라고. 물론 그
팔렸는데 형제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형사 취소되는 사실을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남편의 형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이 규정이 뭘까라는 겁니다. 정확히. 자, 보세요. 이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 율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들이 여럿이 있다고 칩시다. 아들이 여럿 있는데 첫 번째 아들에게 아들이 장가를 들었어요. 맏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이 장가를 들었는데 결국에 이 첫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형수 혼자 남잖아요.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아직 장가를 안 간 거예요. 장가를 안 갔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냥 씨바지만 하고 끝내고 다른 데 장가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수를 아내로 취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취해서 첫 번째 난 자식은 자기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두 번째 난 자식들부터는 이제 형수가 자기 아내가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형수를 취해서 둘째 난 것부터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한 것은 형제가 아닙니다. 친족이에요, 친족. 네, 친족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의무가 있지 않아요.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기업 물을 자와 그 다음에 형사 취수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한 거예요. 좁게 문자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넓게 적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찌하든 간에 어떻게 해요? 룻을 구제해 보려고,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해 보려고 더 넓게 적용한 거라고. 예, 그 좁게 적용하면 아닌데, 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기업만 사주면 됐다 그 말이에요. 기업만 되찾아서 돌려주면 됐다, 물려주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업만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을 한 겁니다. 다시 룻기서로 돌아옵시다. 룻기서 4장 3절을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제 1순위입니다. 1순위에게 말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라는 것은 이 아무게라는 이 제 1순위와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같은 학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려고 지금 너를 지금 만났다는 거죠. 만일 내가 그거를 물어준다면 네가 물어라. 그것을 내게 구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이라. 그러니까 이 제 1순위와 그 다음에 이 보아스는 총각이었던 거죠. 결혼을 했더라면은 물을 수 없어요. 네, 결혼을 했더라면 기업은 사줄 수는 있으나 아내로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너와 나뿐이다라는 이 얘기는 벌써 보아스의 생각에서는 형사 취수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기업만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너와 나뿐이라는 얘기 속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총각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내로 취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보십시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라. 그랬더니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1순위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으니 내가 물을 권리를 너에게 주니까 네가 물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 신발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아스가 하는 얘기를 정확히 보세요.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나와요. 보아스의 마음이. 자,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제 증인들을 세운 거죠.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소유지였고 아직 말론과 기론은 자식이 나이가 안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안 물려준 상태에서 모압적으로 갔다가 셋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물려줄 어떤 그 아버지가 죽게 되면 말론과 기론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그 돌아온 탕자에 보면은 첫째 아들에게 줄 것과 둘째 아들 줄 것을 이렇게 분깃을 줬다고 하잖아요. 죽으면 주는데 살아야 줬기 때문에 불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줘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법이 있을까요? 죽으면은 이렇게 준다. 근데 죽어버렸는데 자식이 그 기업을 받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댁에서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세 댁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며느리 오르바까지 셋 다 왔다면은 세 댁에서 기업을 사야 되겠죠. 세 댁에서 다 사지 않아도 돼요. 엘리멜렉 것만 살 수도 있고 말론이 받을 기업만 살 수 있고 오르바의 기업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보아스는 다 사요. 기업을 사는 것도 광범위하게 적용한 거라고. 광범위하게. 하나만 사도 되는 겁니다. 하나만. 그런데도 광범위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10절. 그 광범위의 저기 기업만이 아니고 그 과부된 자도 아내로 취하는 형사취수제도도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니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 말론의 기업을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그 죽은 자의 이름 말론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이 여자까지 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들이 증인이다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지금 기업도 광범위하게 사는 것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안 취해도 되는 겁니다. 안 취해도 되는 게 사실은. 그런데 광범위하게 적용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기업만을 이렇게 살려고 했을 때 나오미에게 사라 그런 말에 나오미에게 기업만 사주고 나오미에게 장가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기업만을 사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기업만 이렇게 말론의 기업만 사줄 수도 있고 뭐 기론까지도 살 수 있었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거 사게 된다고 한다면은 나오미에게 사게 된다고 한다면은 문제될 게 없었죠. 나오미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자기 되니까. 그런데 룻을 맞이하라. 룻까지 당신 맞이하라. 그래. 룻까지 기업을 사라. 그랬더니 룻을 사서는 룻을 아내로 취해야 되고 그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의 기업이 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벌써 안 한다고 나는 손해가 날 거니 안 한다고 자빠져서 그냥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아스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보아스는 그 첫 번째 난 자식을 누구의 자식으로? 말론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취한 겁니다. 보아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특별한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기가 곤란한 상황, 이런 거 잘 안 생긴 상황이에요. 이런 것은 그쪽 동네에 있을까 말까한 일이라 특별한 경우가 지금 생겨버렸어요. 특별한 생각이 생겼는데, 자, 형사취수제도라고 만약에 형사취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이 말론의 형제들 피를 나눈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만 가능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만. 다른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이 집의 기업이 다른 가문으로 안 넘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형사취수 제도니까. 그러니까 다른 가문에서 장가오면 안 된다고요. 그냥 룻을 취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사실은. 그런데도 광범위하게 내가 형제라고 생각하고 광범위하게, 왜냐하면 룻을 사모하고 룻을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광범위하게 적용하겠다. 너도 그렇게 할래? 그랬더니 나는 안 하겠다고 가버린 것이고, 첫 번째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자, 말론의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형제 간의 형사 취수제도로 룻을 취했다고 한다면 그 난 자식은 반드시 누구 자식은 내 자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형제 자식이 안 되고 말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다른 가문에서 온 거예요. 보아스의 가문이 있다니까요. 그 집도. 그 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내려오는. 예? 독자 한게 보니까 그 집에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으로 오게 된다고 해서 내가 난 자식이 이 집 자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왜? 원래 이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취해야 되는데 다른 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로들 이렇게 이 법관들은 이 생각할 때 이것은 두 가문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쪽 가문에도 자식도 되고 이쪽 가문도 자식이 되게 되어버렸다고. 이게 형사 취소하고 약간 어긋난다고요. 그러면은 이 보아스의 이 어쩌면은 룻을 구제하고 싶은, 룻을 사랑해서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하고 싶고 룻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은, 헤세드를 베풀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보아스에게 지금 있어서 과부를 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시집가는 그 모습을 이 장로들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룻은 보아스는 말론의 자식을 낳아주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걸로 들어간 거라고 딱 해버립니다. 장로의 판정을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판정이 내려야 되잖아요. 판정이 내려야 되는데 장로들의 판정을 보세요. 자,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룻의 말론의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보아스의 아들인 것은 11절 12절에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과연 이 자식을 낳게 되면은 말론의 아들로 봐야 되느냐 보아스의 아들로 봐야 되느냐를 봤을 때는 보아스의 아들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봤다고요.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안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내 집안에 보아스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시집 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장가 드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시집 가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정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10명의 장로들이 모아가지고 머리를 굴려야 됐어요. 이것은 왜? 광범위한 적용이니까. 지금 광범위한 적용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식으로 봐줘야 될 거냐? 난 자식을 보아스 당신은 말론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 이렇게 해야 돼. 뭔가 규정을 내려야 되는데 가문이 다른 두 가문이 만나버린 거예요. 지금 가문이 엘리멜렉의 가문과 그 다음에 살몬의 가문이 만난 거예요. 그 윗대 가문이 만난 거죠. 살몬의 가문과 엘리멜렉 가문이 다릅니다. 두 가문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누구의 아들이 되냐는 거죠. 자, 다시 또 계속해서 12절. 정확히 장로들은 판정을 내리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뭐예요? 너에게 지금 여자가 들어가서 너의 집안을 세울 자를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룻이 시집 가는 것이지 보아스 네가 대리사이처럼 들어간 게 아니다. 장로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이것이 말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적용이 보아스 너도 가문이 있는데 네 자식은 당연히 네 거 해야지. 네 가문이니까. 지금 청사 취수되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집안에 그 집 안에서 벌어질 일인데 너는 그 다른 집안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보아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나는 이 집안의 이 말론의 집안의 자식을 낳아주기 위하여 나는 기꺼이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장가를 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이 보아스는. 보아스의 그 갸륵한 마음을 장로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판정자가 너가 그렇게 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과부를 그렇게 아끼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사람을 네가 귀하게 여겨가지고 네가 품어주겠다는데, 그러면은 네가 난 자식 그러면 그 자식에 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장로들에게 정확히 녹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나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귀한 자식을 남의 자식으로 네가 난 자식인데 남의 자식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네 자식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장로들을 통하여 판정을 내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집안에 너에게 씨를 줄 거다. 보아스 너의 씨지, 그 씨는 말론의 씨가 아니야. 너는 마음은 내 충분히 이해해.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다, 복되다, 내가 복 주고 싶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주니, 그것은 뭡니까? 어찌하든 간에 조그마한 무슨 끈이라도 있어도 그것을 이용해서 그를 도와주려고 막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 준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어찌하든 간에 나는 아니다 해서 털려고 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아무개.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기록이 안 돼.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뭔가를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은 그냥 인애가 크시고 인자가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인간이 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차피 뭘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려고,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뭐 형제간 언제 네가 형제간이었니, 뭐 그러고 막 털어버려. 그런 사람들 하나 복 안 준다고 말이에요. 복 안 준다 그런 사람들은. 어찌하든 간에 그래 여기 연결 그 뭐가 있잖아, 그래 가지고 도와주려고 막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당신이 나하고 밥 한 번 먹었다고 당신 도와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 내가 안다고. 그런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보아스가 남의 씨를 내 씨지만 남의 씨라고 입적을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씨를 남의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의 씨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갸륵하고 긍휼히 여기는 헤세드의 마음을 가져서 삶 속에 실천하게 되면 거기에 나는 모든 결과는 네 것이지, 네가 남에게 줬다고 남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줬는데 그가 그래서 복을 받았으면 그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늘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해나는 것 같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은 기업 사줘야 되니까 돈 날렸잖아요. 과부를 또 취했잖아요. 또 그 자식으로 입적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래서 오벳이라는 이름도 나오미를 봉양할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보아스 봉양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벳이라는 뜻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까지도 다 나오미의 자식이라고 봤지만 나오미의 자식이 아니라 보아스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그 사람이 복되게 해서 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빈 복이 내 것이 된다니까. 주여.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된다니까. 물론 내 자식에도 가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내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장로들의 축복이 결국에 재판관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인데 정확히 장로들은 알아봤구나. 이 사실을. 보아스의 마음은 받고 법은 너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실제 복은, 영원한 복은 그 마음에 따라서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기뻐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아스의 교훈을 잊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빈평안이 그에게 못 간다면 너에게 간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는 거 다 우리 복되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복되게 할 거니까 절대 손해날 거 없다.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긍휼히 베푸는 것은 아주 귀한 마음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난 자식이라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니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한번 만난 것으로, 구역 식구 되는 것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것으로, 이 동탄에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넓게 더 보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처럼 어떠한 게 인연이 없다고 떨어뜨리려고 내 손에 날까 봐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름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도 어찌하든 간에 끈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긍휼을 베풀어 줄까?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까?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기억하사 하늘의 족보책에는 그 아들로 입적시킨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이 땅에 우리가 그 주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서 또 주의 인자하심을 펼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